천안에서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신창섭 목사님이신데, 이 유도수 목사님은 초창기에부터 이 부속사에 쭉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같이 유 목사님 우리 성기비들로 이 부속사를 맡겨주시고 서로 이렇게 모일 때 참 많은 분들이, 저는 소수지만 서로 이래 은혜를 나누니까 배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처음에 나왔다가.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옵니다. 됐어. 나오죠?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천안역에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차가 110km에 딱 묶여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안 놓고 조금 과속을 하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원치 않게 늦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10분만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또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로 오늘 말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나오나요, 화면이?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때 당시에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심판을 피하리요 하면서 이 경고성, 이 권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구도를 좀 보면, 1장의 구도를 보면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 즉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요 재림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26절에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로 이렇게 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이 재림에 대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초림이죠. 오시는 것은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는 이 부분까지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목 혹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의 큰 틀에서의 어떤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제목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임마누엘 사건은 마지막 계시요 그리고 나타낸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째 단락에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옛적과 또 마지막이 대조되어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이후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계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아들이 또 이 1절로 이 4절의 말씀 안에는 이 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오시기 전과 오셔서와 그리고 오신 후에 행하신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이 요약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은요, 비록 짧은 3절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과 그리고 최종성이 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대로 계시 종교지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는 아래서 위로 더듬어 올라가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찾아 내려오시는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발현인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이 없다면 인간들은 암중모색을 하듯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가끔 이제 밤에 저희 이제 거실이 방 안에 들어갈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이게 평수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교회의 위층은 교회고 아래층에 이제 사택인데요. 근데 그 짧은 거리인데도 갑자기 불을 딱 끄면 엄청 어둡잖아요. 그죠? 그게 한참 있다가 한 1, 2초 있어야 주변에 밝기 때문에 이게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불 딱 끄고 움직이려면 늘상 생활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전무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 도승인신은 마지막 계시요 나타난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지막 계시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대조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는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1절에는 옛적에, 마지막에, 그리고 선지자로, 아들로, 그리고 조상에게, 우리에게 하고 대칭적으로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부분만은 대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심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한 부분, 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다. 네? 최종적인 계시. 그리고 이거는 성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 하면 대본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아시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의문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모든 날 마지막에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다 우리가 읽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다 아시죠? 모델하우스. 저도 이제 그 건축 목공 이게 자격이 있어서 원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직업훈련을 1년 다니면서 건축 목공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옥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아주 조금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러 가지 조감도나 홍보 책자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여러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조경이라든가 뭐 주변에 어떤 유치원, 학교, 뭐 이런 역전, 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을 다 모델하우스에 담지 못해요. 그래서 조감도나 또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역전도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이 모델하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역전은 이 모델하우스에 의해서 그 역전이 이게 PR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은 구약의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이 서로 보완적인 것이지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증거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여러분 계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계시사적 말세에 대한 개념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저불러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이 말세가 이제 그 고린도 선서 바울도 이렇게 말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서신에서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요한도 그때 당시 상황을 마지막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 본 그 신상의 말씀을 우리가 또 비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의 발, 그리스도께서 소림하신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때부터가 계시사적으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족된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계시죠. 3절에 이능에서 가로 안에 열고 닫고 제가 이렇게 첨가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는 관계대명사 이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이는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는 혹은 그 아들은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3절에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사건은 나타난 계시다. 즉 도성 인신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나타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 그러면서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은 최초이면서 또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날인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셨다는 것. 예,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요. 최초요,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사역을 우리는 세 시기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나타내시기 이전 시기, 그리고 나타내실 때, 그리고 그 이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그 이후 시기에는 위엄의 우편 보좌에 자정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위엄의 우편에 보좌에 자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적인 것도 되죠. 그죠? 현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오실 이후 시기와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는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1장 2절에 2절 하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장 3절에 보니 그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여기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면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주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 소유주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조자다. 창조. 그리고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보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적 사명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계시인 바로 선지자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한다. 누가 하지요?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왕. 이미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이 삼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분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아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천사에 관하여는 하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얻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 통치자, 창조자, 영존자, 승리자.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적어도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내 아들이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천사에게는 경배할지어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천사는 섬기는 자다. 그리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꼽고 있는 것이요, 그가 얻으신 이름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시편 2편 7편에도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예. 성도들은 그에 반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나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죠? 우리는 양자인 거지, 양자. 그러나 아들이라는 본질에 관해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마서 8장 3절에서만 그리고 독생자입니다. 저는 이 독생자 사실 어찌 보면요 스스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도 싶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홀로 독자이거든요. 이 독자가요 홀로 독자입니다.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계신 분이, 그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내 아들이라 성구자간에 바로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동질이며 동격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느냐. 천사에게는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경배하는 거죠. 아들에게. 천사에게 너는 저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고 천사는 경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하시고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묵상을 해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6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8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8절. 9장 28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많은 성도들은 많은 아들 곧 양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에 맏아들입니다. 친아들이죠. 이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천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고 호칭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바로 왕이다.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왕이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시편 49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하는, 그리고 왕후다라고 하는 사랑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시편 45편을 이 히브리서가 그거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가 부리는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아들 성도들에게도 나중에 성도들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가 부리는 사역자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리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라고 보내신, 바로 보내신 그 자가 바로 천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천사를 보호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그는 창조자시고 그는 영존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시며 영존자다. 10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은 변해요. 그렇죠?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요 영존자이시나 천사들은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낡아지고 변할 것이라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전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 다섯째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여섯 번째 승리자와 부리는 영. 승리자라는 거, 승리자.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 고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또 만약에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요 예수님의 우편 제의 증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8장 1절, 그리고 10장 12절, 12장 2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만 해도 5차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힘있게 증거하는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우편 제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 26장 64절,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계시록 21장 5절. 이렇게 해서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편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처럼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제의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첫째는 왕이지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2절에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판주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승리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제의의 3가지 의미, 왕이시다, 심판주다, 승리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그런 반면에 천사들은요, 부리는 영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즉 성도들을 섬겨야 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아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마 천사 숭배 사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사 숭배를 하고 또 이교, 그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흘러 떠내려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경고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무슨 증거가 더 여러분 요구가 되어야 되나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이처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빨리 이렇게 좀 늦어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적용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상 가장 중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 말로 다 확신 있게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오면서도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설교해놓고도요, 여러분 2, 3일 지나면 내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겨우 제목하고요, 몇 가지 소제목 정도만 알지, 여러분 사실은 잊어버려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유대교회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후퇴하려 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하여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었으며 현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고한 그런 여러분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반부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의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후반부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게 복음서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거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딱 말 나오면 그냥 쫙 나와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 한 10가지를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설교하는,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유 목사님을 사실 2006년도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목사님과 같이 서울 남산 밑에 유스 호스텔에서 2박 3일 10차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고, 그래서 계속 참여하면서 지금 17년 이제 금년 초까지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거의 한 17년간을 오직 유 목사님만 바라고 유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도 이 요만한 사이즈의 이게 교회입니다. 상가 1층, 2층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지었지만, 우리 교회는 요 본당만 해요. 그래서 1층, 2층, 한 층에 30평, 그리고 두 개 층에서 60평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헌당하게 하시고, 또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서 정말 지금은 이제 목회를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 구속사에 대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행복해. 또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면요, 성도들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서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 괜히 여러분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그냥 본문 읽었던 거 대충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그게 1년 2년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다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기회만 되면요 얼커니 이때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모르는데,
거기서 수업해버리고 신앙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망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 책망받는 거죠. 주님한테. 예? 많이 맡겨줬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고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도 정말 설교자로서 다시 한번 이게 경각심을 갖고 또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 안에 1장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또 우리 이 대구 구속사 세미나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게 증거하고 점검하고 이게 결단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1장 1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점을 구약 성경에서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가? 예? 주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 8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새벽 예배, 토요일도 새벽 예배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안 모여요. 안 모이지만은 나랑 사모랑 둘이 같이 해요. 저녁에도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면은 또 오시는 대로 같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정말 시편에도 너무 무궁무진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는 그렇게 미처 몰랐는데요. 지금은 이런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 보면은 이것도 그리스도고 이것도 예수님이시고 하면서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로 여러분 이 유도수 목사님의 책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구속사로 우리가 다 무장해요. 저는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오드로 다 작업을 해서 목사님의 책이 전부 거의 한 80% 90%를 오드 작업을 해서 페이퍼 딱 해서 강대상에 들고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설교해도 할 자료들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한번 뭐라고 할까요? 같은 성경을 2번 이제 다 돌아갔을 때 한 번 더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러나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쫙 붙어서 길게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17년 동안을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니까 말씀 준비에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항시 준비되어 있고 또 기도하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성경 책별로 저희는 성경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주일 낮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일 낮에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수요일 날에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편을 강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에 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가 오면 성령께서 또 이렇게 이런 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을 15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독. 그래서 지금 한 11독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1년에 3독 하는 것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일 통독입니다. 100일. 100일에 한 번씩 해서 1년이면 3독을 하고 그리고 같이 나가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한 달에 한 독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이 우리 유 목사님이나 우리 이명호 목사님처럼 자유자재로 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대학원 3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그렇게 마쳤는데도요. 정독으로 한 번을 못 뛰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 구속사를 접하면서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연구해서 여러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도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제 이 비밀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보여 성도들에게 먹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뼈대가 있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505에 마무리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는 505로 했습니다. 그래서 505를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말씀 505가요, 성도들의 뼈대를 키워주는지 몰라요. 요즘은 성도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 일을 해요. 거의가 다. 그래서 별도로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505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뼈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진단하는 병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지이죠. 또 이에 대한 처방은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전해줘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자주 전해야 되고 많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고 재정적으로도 반토막이 나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왜 반복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또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목회 25년 이렇게 하면서요, 느끼는 건데요, 성도들이 자주 잊어버려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나오냐? 왜 교회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철학적이고 무슨 어떤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반복, 저도요, 반복 안 하려고요. 처음에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그냥 새로운 거 그냥 아주 이게 새롭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목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해요. 계속해서. 안전한 필요해요. 왜, 여러분? 위험 표시가 왜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 SDI 같은 데 일하는 시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보호장구 안 차면 못 들어갑니다. 그 완전을 그만큼. 한 사람이라 죽으면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어서라도 안전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은 확신을 갖게 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생각보다 성도들은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조 말씀으로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여러분 참조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거요 기가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대구 구속사 아카데미까지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만 기억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히브리서가 이처럼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설교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원리를 바르게 알고 전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